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늘의 스타가 됩시다. 아멘. 마지막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다니엘서 우리가 9장에 봤을 때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를 응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 군주 그 사단이 막아가지고 21일 동안 응답이 없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미가엘이라는 하는 천사장이 와가지고 바사 군주를 물리치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갖게 하는데 21일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천사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여가지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 못생긴 분인데 이분이 옥돌매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왜 옥돌매냐면 얼굴이 매주인데 롤러로 밀다가 그만 덜 밀어가지고 생긴 얼굴이 옥돌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돌매라는 이 여자의 얼굴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분이 비가 오면 코가 이렇게 들창코가 돼가지고 비가 고일 정도로 그런 정말로 못생긴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를 친구들이 몇 분 동안 보고 있을지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는 5분, 어떤 애는 7분, 어떤 애는 10분을 쳐다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 외에는 책임지지 못할 그런 여자였대요. 그러니까 이 옥돌매가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얼굴이 그런데 뭘 잘했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옥돌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옥돌매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로 잘생기고 멋있는 교회 오빠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 그 찬양이처럼 정말로 잘생긴, 거짓말하기 힘드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오면 여자들이 그랬대요. 여자들이 이 청년만 들어오면 막 장난치다가 큐티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이 남자만 오면 막 기도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그리고 여자들이 매일 바지를 입고 오다가 이 교회 오빠만 오면 스커트 입고 오고 막 이런 대단한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이 옥돌매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프로포즈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성도들이요 말세라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새벽 기도 인원이 늘고, 그리고 청년들은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말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주십시오, 이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불가사의한 것은 이 교회 오빠가 청혼을 했는데 그 옥돌매가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는 청년이 와가지고 기절해버리고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이 교회 오빠가, 잘생긴 오빠가 이 여자를 쫓아다니니까 그 옥돌매가 그랬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소원 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돌매가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여서
여러분과 저를 돕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가 바로 응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1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큰 환난이 일어날 건데 이 환난을 우리 혼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 가지고 이 우리를 돕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혼자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지만 천사가 도와주시고, 그래도 그 환난을, 그 고난을 뭐 하느냐?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여기 용이 누구냐?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던 그런 루시퍼였는데,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해가지고 이 땅에 쫓겨난 게 뭐냐?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따라왔던 그 졸개들이 누구냐?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가장 바쁘냐면 큰 용, 마귀, 그리고 귀신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그 무저경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나만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물귀신 작전을 써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믿는 자들을 그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려고 미혹해 하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큰 용, 마귀, 사탄, 귀신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십시오. 이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일어날 거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이 보지도 못했던,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개국 이래로 가장 큰 환난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그 환난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으므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있었고 후에도 없으려니와. 여러분, 이 극심한 고난이 오는데 왜 오냐면 하나님께서 거짓과 참을 가리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이 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도리깨를 치면요, 완두콩이나 그리고 꾀를 칠 때 거기다 완두콩 깨를 막 놓고, 그리고 이 콩을 놓고 이렇게 도리깨질을 하면요, 도리깨질을 하면 이 콩하고 완두콩이 뭐라고 하냐면 아야! 그러면서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알곡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큰 환난이 있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큰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뭐가 되면 돼요? 알곡이 되면 돼요.
진짜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계시록 22장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이 환난을 당할 때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환난을 줄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더 불의하고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믿음을 붙잡고 더 예수 안에 있고 더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환난이 오면요, 뭐가 귀중한지를 안돼요. 여러분과 제가 환난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불이 나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무엇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불이 나면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예은이하고 들쳐업고요, 뛰어나옵니다. 물론 우리 와이프도 데리고 나와야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귀중한 걸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오면 세상 게 다 헛된 거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준다?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연단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고, 그 환난 가운데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을 여기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책이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대요. 아무리 목사고요, 아무리 권사고, 아무리 집사고,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고 교회를 오래 믿어도 여러분의 이름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건,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삼수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재수도 없고 삼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놀라운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믿음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하더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노릇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권사했고, 그리고 집사했고, 안수집사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계시록 20장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먼저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려질 때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연습해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책을 딱 펴놓고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 이름 불러볼게요. 유춘성, 오, 이 기쁨, 이러겠어요? 아니, 이 정도 가지고 하겠어요? 생명책을 보고 박종임, 이 정도는 안 되지. 더 해야지, 더. 김순희, 여러분, 이게요, 저는 그걸 막 이렇게 꿈꿔보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책을 딱 펴더니, 어린 양의 생명책을 딱 펴더니 제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이름이 다 불려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기뻐 행복하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뒷걸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땅의 티끌 가운데, 그러면 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지 못해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말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을 있다. 영생 얻는 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있어가지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천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 친척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들에게 가서 뭐 해야 하느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냐면 3절 보십시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다니엘서 11장 보십시오. 다니엘서 11장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면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악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음란한 그런 세상의 그런 세력들을 싸워서 이긴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뭐 할 거다?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한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가 누구예요?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을 전도해 가지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뭐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왜 지옥 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너를 내가 옳은 대로 인도했던 같이 너도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뭐 했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흑암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건져내 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는 것, 이게 뭐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뭐가 같이?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한 성도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지원 권사님 같은 분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스타는 안 돼도 하늘의 스타는 돼야지. 저는 뭐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 땅에 스타는 아니지만 내가 하늘의 스타는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개척해갖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것 같아. 저도 이 막 별이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개척 초기에 우리 집사람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별이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보지만 천국 가면 스타가 돼서 막 눈이 부셔서 못 볼 것 같아. 지금 많이 봐야 돼. 같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정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성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 보좌에 맨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 이 순교자들이 앉아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누가 앉아 있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전도한 자가, 전도자들이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가 돼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늘의 스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본즉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보니까 다른 두 사람이 강 이쪽 저쪽에 선 사람이 누구냐?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놀라운 일의 끝에는 어느 때까지냐 할 때 우리 주님이 야, 너 알 거 없다. 너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그거 알 거 없다. 그러니까 오늘 뭐 하면 되느냐? 충성하면 된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예수님도 모른대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 하면 돼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뭐 하면 돼요? 충성하면 돼요.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면 오늘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가게 된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뭐 하자?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시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큰 환란이 와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막 괴롭히는 이때가 언제냐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3년 6개월이 지나면 적 그리스도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다 섬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뭐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요 영원하지가 않대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한때에 끝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때에 끝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한때 반을 다 채워가지고 그 고난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중풍 환자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 다니면서 중풍 환자 돌보고 그래도 그분 뭐 이렇게 뭐 업고 다니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 과정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남편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내가 도와주면 그 아내 집사님이 저를 막 완전히 잘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막 저를 완전히 갈궈가지고 제가 날마다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야, 오우서가, 너를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야. 네가 앞으로 목회하면 사람을 대하는 거, 그거 내가 너 그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니까 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러길래 제가 거기에서 그 다음부터 감사함으로 주 중풍병자를 돌봤을 때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가요 금방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환자들,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난을 당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정말로 강하게 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다 회복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여기에 보십시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업하는 분들은 공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깨어지고 없어진대요. 그러면 누구만을 마지막에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깨지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주님 오는데 통장 붙잡고 있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아파트 이거 어떻게 하지? 아파트 10억짜리인데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아파트 붙잡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날이 오는데 뭐만 남냐?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12절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게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던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다 폐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데 로마 깃발이 세워져요. 그래서 그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래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가 몇 일이냐면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360일을 1년으로 잡으면 1260일이고, 여기 보니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럼 몇 일 차이 나가죠? 30일.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30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 보십시오.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 그러면 1290일에서 1335일까지를 보면 또 45일이 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양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의인들은 상을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상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이 충성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뭐 하느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는 충성된 종이다, 너는 정말로 의로운 상이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때 보십시오.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너는 가서, 그럴 때 다니엘이 지금 몇 세냐면 90세입니다. 그러니까 90세가 넘은 그를 향해서 너 가서 마지막 기다렸다. 너 이제 죽을 때 다 됐어. 그러니까 마지막 기다리라 이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됐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80세 살다가, 어떤 사람은 90세 살다가, 어떤 사람은 100세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이제 마지막 기다려? 그럴 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몇 년을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보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에서 새 왕이 있는 그 왕 밑에서 정말로 총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습니까? 이 땅에서 다 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한다. 너 그 몫을 이 땅에서 다 누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내 복이 있을 거다. 이 복을 뭐라고 하냐면요, 제비 뽑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비 뽑다, 이 의미가 어디에 적용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해, 너 끝날에 너 평안히 이 땅에서 내 몫을 누리다가 내 기업을 다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기업이 있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먼저 가시고, 저도 나이 들면 또 가겠지만 가고, 그러면 막 누가 상 많이 받은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우리 성도들 지금 모여 있는데 다 천국에 갔어.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업이 너무 많아. 우와! 막 이러는데,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업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평생 죄만 짓던 그 한쪽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업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히 쉬다가 큰 날에 내 몫을 누리다가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의 기업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냥 대충 믿음 생활하는 사람, 저는 기업이 없다고 봐요. 그러나 정말로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기업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 뭘 것 같아요? 천국이죠. 천국을 여러분과 저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이 다음에 상이 있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얻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 주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면류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 열전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그 아프리카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도 그 풍토병에 의해서 그 아들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랑하는 아내도 묻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묻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가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탔었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타가지고 내리는데 사람들이 막 빨간 주단이 깔리고 군악대가 막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환영 인파가 그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통령이 지나가니까 붉은 주단이
이제는 걷어지고 그 환영하던 인파들도 다 없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사랑하는 딸을, 참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내를 묻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을 땅에 묻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왔는데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아직 천국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 내 고향에 아직 오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너 올 때 내가 천군 천사들을 그 군악대를 다 모아놓고 BTS 그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가 천국의 군악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너를 환영할 것이고 네가 올 때 내가 직접 나가서 너를 환영해 줄 거다. 그러니까 너 그 기업을 받을 때까지 그 면류관 쓸 때까지 이 땅에서 충성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마지막 죽은 순간까지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을 응원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힘내라. 내가 너 천국에 올 때 내가 너의 기업으로 정말로 많은 것으로 너를 환영할 테니까 너 이 땅에서 충성하다가 이 땅이 다인 것 같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의 몫을 이 땅에서도 다 누리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 의의 면류관 쓰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궁창에도 빛과 같이 빛나고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스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90세 된 그 다니엘을 향해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의 스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면 우리 주님이 응원해 줄 겁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 여러분, 우리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의의 면류관 쓸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맞아주실 때 그냥 맞아주시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그분이 나를 맞아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을 건데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환난을 만나가지고 악해지다가 주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저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름을 모르고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무적행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래서 오직 주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를 위하여 충성합시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올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환영해 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면류관 씌워줄 겁니다. 그 은혜 바라보며 우리 그 몫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 주님을 떠나고 악해지는 그런 아버지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환난이 왔을 때 아버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숙취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늘의 영원한 스타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원한 스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그 모든 환난이 끝나고 하나님 승리하는 날이 옵니다.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땅에 주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영국에 들어갈 때 우리 성도들 아버지 다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의의 면류관 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난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환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 누구도 그 환난을 통해서 악해지고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성도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믿음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스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저 그리스도가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림으로 승리하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땅에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천국에 갈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환영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름이 불려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의의 면류관 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